우리 합디자으로 성령 안에서 당신은 능히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축복하시다. 늘 성령 안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 산다 하면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99대 1이요. 내가 성령께 1에 순종을 하고 동행하면 99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고, 가정생활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고, 직장생활도 사업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늘 명심하셔야 돼요. 오늘은 성막들에 있는 물두멍에 담겨진 복음의 비밀을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물두멍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또 성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막을 보면, 성막 문이 이렇게 있고, 문을 통과하고 나면 거기에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은 번제단과 성소로 들어가는 그 사이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저 성소는 지성소와 성소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은 반드시 저 성막 문으로 들어와서 번제단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물두멍에서 얼굴을 비추어 수족을 다 씌운 다음에 성소를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거니와 죽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저 물두멍에 담겨진 복음의 놀라운 비밀들을 오늘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물두멍을 통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깨닫고 평생 이제 물두멍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물두멍에 담긴 은혜를 우리 좀 알기 위해서, 먼저 저 물두멍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보겠어요. 그림 좀 보세요. 자,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보면, 18절 읽어보면,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은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저 물두멍을 뭐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재료가 뭐예요? 놋이요, 놋. 성경에서 놋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십자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할 때 놋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광야에서 놋뱀으로 놋으로 만들었어요. 놋뱀으로. 자, 그렇게 십자가를 상징하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놋그릇 속에다가 물을 담으라는 거예요. 물을 담아요. 그리고 그 물에 수족을 다 씻는 거예요. 자, 우리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을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담겨진 그 물로 성소에 들어갈 때도 씻고 나올 때도 씻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안 씻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자, 그러니까
물두멍에 수족을 씻는 것은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일단 우리가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살고 죽는 문제가 결정되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21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이니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녹그릇에 담긴 물에다가 수족을 씻어야 돼요. 그럼 죽기를 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규례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물두멍에 손을 씻어야 돼, 안 씻어야 돼요? 우리도 씻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물두멍에 수족을 씻고 예배에 나오셨나요? 우리도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처럼 이 신약 시대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하루를 마무리 지면서 또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물두멍의 물에 수족을 씻어야만 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씻지 않았다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나라가 나타나고 내가 그리스도가 향기가 되는 그런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제 그러면 물두멍에 담겨진 물, 그리고 그것에 수족을 씻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왜 우리가 수족을 씻지 않으면 성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나올 때도 씻지 않으면 죽는 것인가? 여러분, 계속 제가 이제 출애굽 강의를 하면서 성막 강의를 하고 있는데 다 비유예요, 비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레고리 해석을 하셔야 돼. 그래야 우리가 그 뜻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물두멍에 담긴 은혜, 그것을 누리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물두멍에 얼굴을 비추어 보고 수족을 씻는다는 의미는 먼저 우리가 이제 성막 기구의 배열 순서를 일단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를 잘 보세요. 성막 하나님께 나아갈 때 첫 번째 성막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두 번째는 번제단을 통과한 다음에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먼저 그래서 이제 우리 물두멍의 의미를 좀 깨닫기 위해서 우리 성막문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성막문은 우리가 비유 해석을 해보면 저 성막문은 구원의 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할렐루야. 성막의 문은 구원의 문이에요. 구원의 문. 그래서 여러분, 저 성막문을 잘 보면 성막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 이상하지 않아요?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들이 세 지파 동서남북으로 쳐 있으면, 아니 그럼 네 군데 문을 열어야지, 상식적으로. 그죠? 왜 동쪽에만 딱 한 문을 딱 만들어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님만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리고 저 성막문은 굉장히 크지요. 여러분, 저 성막문로만 재물을 가지고 들어가는데요, 기형적으로 큽니다. 여러분, 성막문이요. 왜 이렇게 성막문을 요만하게 만들면 되지? 20큐비나 돼요. 엄청나게 성막문이 큽니다. 여러분, 성막에 비해서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아무나 예수를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얼마나 원하시냐면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저 성막문은 계속 좀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동서남북 중에서 어느 쪽에 있을까요? 네, 동쪽에 있습니다. 반드시 동쪽에다가 성막문을 만들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았어.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의 동쪽으로 쫓아냈어요. 그리고 생명으로 가는 동문 길을 동쪽에서 막으셨어. 자,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생명나무로 가는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동쪽에 성막의 문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예수님이 오셔서 열어주셨습니다. 그 저 성막문의 저 화려한 그 색깔들이 4가지 색깔로 되어 있어요. 청색, 자색, 홍색, 인색. 자,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색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제가 하도 많이 설명해서 오늘은 안 할게요.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색으로. 휘장의 색깔도 똑같아요. 다 4가지 색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은 문턱이 전혀 없어요. 누구나 다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성막문을 딱 지나서,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번제단으로 갑니다. 자, 번제단에서는 무엇을 하냐면 짐승을 다 가지고 와갖고 짐승에 딱 안수를 해갖고 내재를 다 정가시킨 다음에 그것을 그래서 잡아서 그 피를 저 번제단 사각에 딱 뿌리고, 그리고 짐승은 태워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번제단에서 드립니다.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에게 제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제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번제단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제사함을 베풀어 준다는 것은 죄의 형벌을 감해 준다는 거예요. 죄를 지면 반드시 죄책이 있어. 죄의 책임이 있단 말이죠. 형벌이 따라. 그 형벌을 예수님의 보혈로 탕감, 구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얘기할 때는 언제나 죄의 형벌이 있고 죄의 권세도 있어요. 그래서 저 번제단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졌던 죄에 대한 대가, 형벌을 다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번제단은 바로 죄 사함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자, 이제 죄 사함을 받았어요. 죄 형벌의 탕감을 받았어요.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물두멍이야. 이제 죄 사함을 얻고 우리가 물두멍을 가서 얼굴을 이렇게 얼굴이 비춰지면 수족을 다 씻고 성수에 들어가고, 또 성수에 나올 때도 언제나 물두멍에서 다시 손을 씻고 또 나오고, 날마다 들어갈 때 나갈 때 날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물두멍에 손을 씻는, 수족을 씻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래서 제가 여기에 담겨진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알려면, 자, 노순 십자가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것은 좀 물이 뭐냐는 거예요. 물. 저 십자가에 담겨진 저 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게 제가 결론적으로, 혹시 시간이 없으면 다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결론적으로, 저 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취하신 복음, 물 세례를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이 죽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함께 부활해서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성결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물두멍의 은혜는 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물두멍에 가서 옛사람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거룩의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올 때도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거룩의 옷을 입고 나와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겠다는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저 물두멍에서, 번제단에서는 죄의 형벌을 사해줬었고, 물두멍에서는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을 시켜주십니다. 예수 죽음과 함께 우리 옛사람이 죽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다시 부활의 생명을 얻어 산자가 되므로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거듭나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게 물두멍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물두멍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좀 우리가 누리며 살기 위해서, 자, 우리 한번 물두멍의 의미를, 말씀을 가지고 한번 잠깐 좀 살펴볼게요. 자,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한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였고. 자, 저 녹그릇에 담긴, 십자가에 담긴 저 물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 그랬죠. 예수님은 피와 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피의 구원을, 물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에서는 예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피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물두멍에서는 물을 통하여 물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물의 구원은 뭘까? 자, 우리 베드로전서에 베드로가 해석했습니다. 자, 우리 21절을 읽겠습니다. 21절만 시작. 물은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이니라 그랬어요. 물은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렇게 말했어요.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포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그런데 이 물은, 이 물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는 거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심이 아니다. 자,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심이 아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죄의 형벌을 사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왜요? 그것은
번제단에서 이미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물두멍에서 베풀어지는 물세례의 구원은 지금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버리심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물세례를 통해서, 즉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물세례의 구원을 받게 되면 이제 나는 죽고 내가 예수로 살아서 하나님, 이제 내가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성결한 삶을 살겠습니다, 의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의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물두멍에 이제 세례가 무엇인지를 좀 상고해 봐야 돼요. 자, 이제 세례는 무엇인가? 우리 한번 3절을 읽어요. 시작. 물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세례는 예수와 합하는 거예요. 세례는 예수와 합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뭐와 합해요? 예수의 죽음과 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과 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물에 들어가서 예수 죽음 내 죽음, 또 일어나면서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의 죽음과 합하여. 그럼 누가 죽었나? 누가 죽었어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신 우리가 죄에게 종노타지 아니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평생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됐기 때문에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할렐루야,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물두멍의 은혜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한번 번제단과 물두멍의 차이를 좀 잠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먼저 일단 번제단은 하여간 피해를 통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죄의 형벌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의 구원의 과정으로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은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심판할 그 자리에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쏟고 죽으신 걸 말하는 거예요. 번제단의 은혜. 자, 그러나 이제 물두멍은 그렇지 않아요. 물두멍은 물세례의 구원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예수 죽음과 함께 우리 옛사람을 처리해 주시는, 예수의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산자,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의 과정으로 보면 홍해바다 세례를 지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홍해바다 세례를 지나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번제단의 복음이, 물두멍의 복음이 주의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하여 더 깊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었을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와 함께 부활하셔서, 할렐루야,
이 물두멍의 은혜도 깨달아지고 믿어질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 기자는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나쁜 마음씨가 없어지고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겨 깨끗해졌으니 이제는 확고한 믿음과 진실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갑시다. 제가 공동 번역으로 지금 가져온 거예요. 자, 먼저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여러분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의 영벌을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줬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맑은 물로 씻겨 깨끗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을 처리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믿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호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는 번제단을 통하여 그리고 물두멍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구원받은 이후에 제사함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 외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물두멍에 나가서 얼굴을 비치고 수속을 계속해서 씻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손발을 씻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의 생각, 옛사람의 가치들, 옛사람의 말투들, 옛사람의 사고방식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씻어내고 새 사람의 생각, 새 사람의 사고방식, 새 사람의 여러분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물두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자, 제사장들은 날마다 성소에 들어갈 때 나갈 때 매 순간마다 물두멍에 가서 자신들의 얼굴을 비춰보고 더러운 부분을 다 씻었어요. 다 씻었어.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안 씻으면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어요. 자, 우리 21절 다시 한 번만 읽어봐요. 21절. 자, 21절 30장 21절 시작.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21절 제가 20절 읽었어요. 21절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속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이니라. 이제 우리도 지켜야 할 규례이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 구원받은 후에 날마다 물두멍에 여러분 그 세례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고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내가 죽고 예수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하나님도 섬길 수 없거니와 그리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세를 죽이면 살리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다 설명하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예수 죽을 때 옛사람도 죽고 예수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의 삶을 얻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 복음을 다 설명한 다음에 복음을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지금 출애굽 30장 21절에서 하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이길 수 있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여러분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거룩한 성결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힘과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내 안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성결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물두멍의 은혜를 날마다 힘입어야 우리가 이런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두멍의 은혜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물두멍에 나가서 그 은혜를 힘입어야 돼요. 거룩의 옷을 입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다가 천국도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물두멍의 물로 옛사람을 씻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물두멍의 은혜를 입는 방법을 배우시고 부단히 매일같이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 나갈 때마다 늘 물두멍을 통해서 수족을 씻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날마다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물두멍의 은혜를 입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날마다 물두멍의 물을 씻으라. 그게 뭐냐면 여기라는 거예요. 여겨라.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6절, 11절 한번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중도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물두멍의 복음을 우리가 알았어요. 이제 믿었습니다. 그러면 여겨야 돼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고 내가 죽은 자임을 또 예수 안에서 내가 산 자임을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물두멍의 은혜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성결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구원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천국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지금 여기는 거예요. 나는 주 안에서 죽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며 내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부단히 시인하고 고백하고 주장하고 여겨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주님이 녹그릇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취하신 영광스러운 복음을 진리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주님이 다 이루셨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죽은 것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확실히 죽으셨습니까? 부활하신 거 믿으십니까? 의심할 여지 없이 객관적인 사실이요 역사적인 사건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처럼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예수님이 죽을 때 여러분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팩트, 사실인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살짝 얹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게 믿음이에요.
그것을 계속해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왜 이렇게 이 복음을 여기지 않을까? 왜 이렇게 물두멍의 은혜에 씻지 않을까? 여러분, 아침에 출발할 때 여러분의 그 직장생활, 사회생활 얼마나 험난합니까? 여러분, 치열한 영적 주정이 있는데 여러분 물두멍의 은혜를 손을 씻었습니까? 그래서 아까 물어본 거예요. 근데요, 고백을 안 해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주인을 바라보고 주님 주신 마음을 따라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물두멍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모든 실패가 사실은 이 물두멍의 은혜로 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우리 신앙의 실패,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실패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살지 않고 내가 살기 때문인 거예요. 물두멍의 은혜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 신문 기자인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의 존 메가더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성공했던 것은 무엇이며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목사님이 조금도 망설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한 것은 다 실패했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다 성공이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내가 주인 돼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했던 것은 다 실패라는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한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했던 것은 다 성공했다는 거예요. 물두멍의 은혜로 했던 것은 다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세대와 사무엘 세대가 너무 대조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엘리 제사장 세대는요, 블레셋과 싸웠는데 싸우는 족족 백전백패야. 성막을 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가도 다 죽는 거야. 이기질 못해. 근데 사무엘 시대 블레셋이 막 쳐들어왔을 때 그냥 싸움을 이기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엘리 시대는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사무엘 시대는요, 주인 되신 주님께 뜻을 여쭙고 주님의 뜻대로 함으로 늘 승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실패의 원인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교회가 시끄럽고 여러분의 가정이 시끄럽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승리가 없냐? 사실은 내가 시퍼렇게 사실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있어요.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 물두멍의 은혜로 사는지 안 사는지. 여러분, 자기가 죽지 않은 시퍼런 자아를 갖고 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은 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언제나 옳아, 내 감정이 언제나 옳아. 그래서 주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부부싸움 이유가 뭡니까? 자신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싸우는 부분은 전혀 없어요. 남편 얘기 들어보면 아내가 잘못한 것 같고, 아내 얘기 들어보면 남편이 잘못한 것 같아요. 또 두 사람 얘기 들으면 다 잘못한 것 같아. 그게 막 싸워. 왜 그럴까요? 자아가 결국은 그 싸움을 부추기는 거예요.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아가, 그 옛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교회가 잘못되리라고 싸우는 사람은 없어요. 문제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고집을 피우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불협화음이 많은 거예요. 다 살아서 그래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다 누굴까요? 교회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열하고 하여간 소란스러운 가보면 다 누가 있어요? 새신자들이 있어요? 아니요. 열심히 있는 교인들이, 성도들이, 중직들이 다 있어요. 그들은 대개 여러 해 동안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그들의 열심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없을 수도 있을 만큼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 때문에 교회 안에 온갖 시험거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시험이 들어도 여러분, 중직들이 많이 듭니다. 원망 불평 다 중직들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복음으로 원인을 규명해 보면, 여러분, 자아가, 옛사람이 아직 처리가 안 됐어요. 자기 자아를 처리하는 법을 몰라. 그래서 언제나 자기 생각이 올라, 자기 감정이 올라. 그래서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을 여쭙지 않아요. 주님이 자기의 뜻을 말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내 가족대로 막 해버려.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워. 하나 되지 못해. 다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두멍에 은혜를 얘기하면 날마다 들어갈 때 나갈 때 날마다 너희들이 수족을 씻어야 되느니라. 물세례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생각, 내 감정을 부인하고 주님 주신 생각, 주님 주신 감정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게 되면 나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주의 나라가 나타납니다. 주의 인격과 성품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가요 평안해요. 내가 죽으면요 평안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으면 편안해요. 많은 성도가 상처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것은 상처받기 쉬운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아를 내가 붙들고 살았다는 뜻이에요. 죽으면요 상처도 안 받아요.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요, 주님이 주인 되신 분들은요 찔러도요 시험 안 들어요. 상처 안 받아요. 살아있으니까 상처도 받는 거예요. 삶이 힘들고 불행하던 것은 여러분 그래서 환경이나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불행한 것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내 자아가 옛사람이 아직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보고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시퍼런 옛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그놈이 주는 생각, 그놈이 주는 감정을 충성스럽게 내가 따라가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두려운 거예요. 삶이 원망불평도 막 쏟아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물두멍에 나가서 손을 씻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언제까지 고백을 했을까요? 육신의 몸을 벗을 때까지 부단히 경건의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물동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은, 이 고백을 하지 않는 것은 첫째는 은혜를 모르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여러분들이 삶의 적용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을 다 광야로 몰아냅니다. 이 옛사람을 처리하기 위해서. 광야에 들어가면 세 가지로 고통을 받아요. 사람이나 환경이나 사건을 통해서 막 찔르면 시험 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안에 시퍼렇게 살았던 옛사람이 돌출하기 시작합니다. 헐크처럼 내 실체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목사도 예가 없어요. 와,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혈기를 부려? 예, 저 모습이에요. 권사가, 장로가 어떻게 저런 시험을 들 수 있어?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요? 너의 실체를 드러내려고. 그 옛사람의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붙이고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다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오라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깨달을 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눈이 열려서 야, 십자가에 그래서 내가 죽었구나, 그래서 십자가에 옛사람이 죽었구나, 나의 죽음이 진짜 복음이구나, 할렐루야. 이게 진짜 믿어져야 돼요. 내가 죽었다는 것이 진짜 복음인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때 비로소 깨달아야죠. 이걸 우리가 여러분 성화의 가정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주 안에서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드려야 돼요. 나의 여러분 이 육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의의 병기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내 몸도 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으니까 우리 인생을 주인을 바꾼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주인을 바꾼 거예요. 손도 내 것이 아니에요. 입도 내 것이 아니에요. 몸도 내 것이 아니에요. 시간도 물질도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고백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belong to Jesus, 예수께 속한 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입술이 여러분 주님의 입술인데 이 입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헌담하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내 거라고 하니까 주둥이니까 막 살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입술이요, 이게 주님의 손이요. 그러면 여러분 함부로 하겠어요? 이 복음이 믿어지면 내 몸을 의의 병기로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내 몸을, 예배의 자리로 내 몸을, 헌신이라는 그걸, 헌신, 몸을 드리는 거예요. 의의 병기로.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이 구하셔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말씀 읽고 이제 마칠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라. 성령을 따라 행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의 이 소욕을 이길 자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 육신의 소욕을 제거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따라 순종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도 살고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도 살고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주의 인격과 성품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정말 예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삶은 여러분 나는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려면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그의 나라가 나타나야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고 그 나라를 보고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있어야 할 존재 이유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물두멍에 서서 수족을 씹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안 씻으면 죽어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물두멍의 은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거룩하게 살게 하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만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을 의의 병기로 내어 드리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